뛰어서 오늘 32장으로 돌아온 거야.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중보자의 필요성,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직접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중간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중보자예요. 중보자. 오늘은 이 중보자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중보자의 중요성과 역할. 중요하죠? 또 역할이 있겠죠? 그것을 보는 거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32장 1절에 보면 뭔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요구하기 이전에는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1차 내려와서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고 성막에 대한 지시도 내렸고 많은 율법들을 다 반포를 했을 때요. 반포를 하고 이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하나님을 배워 올라갔을 때 이제 오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이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시작. 자, 백성이 누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지금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어.
거기 올라갔는데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서 뭐요? 누구에게 말을 하죠? 아론에게입니다. 아론이 누구죠?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이 레위 지파인데 이 제사장 족속의 최고 제사장이라고요. 그런 모세의 위대한 모세의 형이면서 또한 이 모세가 말이 좀 이게 아주 달변이 아니니까 모세에게 항상 아론을 붙여서 대변인 역할을 해서 바로도 만나고 바로에게 의사도 전달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형 아론인데 그 아론에게 뭐라 그랬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백성들이 그런 거야. 누구 보고? 아론 보고.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요. 우상을.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다. 우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쉽게 말해서 내려올는지 안 내려오는지 소식도 없고 꽁고면 무슨 소식이니까 우리는 답답하고 못 견디겠다. 그러니 모세 네가 영이니까 네가 모세와 함께 우리를 이끌고 왔으니까 네가 우리들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저 산에 있는 신 말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내려옴을 더디움을 보고 그 대체자로 우상을 원했어요. 우상을. 그때 아론이 어떤 태도를 보였나 봅시다. 아론이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며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론의 이 태도에서 무엇이 문제죠? 다 문제죠. 다 문제죠. 응? 자, 적어도 아론이면 모세의 형이면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덜이다고 해서 우린 못 믿겠으니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정 안 되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내려올 거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더 강력하게 할 것 같으면 무슨 소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냈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밤낮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뭐 우상을 만들자고? 이렇게라도 야단을 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태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다 죽을 뻔했는데 또다시 거기로 하자고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용기가 없다면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야 되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죠? 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끝나자마자 지시를 하잖아요. 가서 금고리, 은고리, 금을 다 모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금으로 아마 이게 애굽에서 했던 버릇인 거예요. 애굽에 했던 버릇.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딱 놓고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웃기는 거는 그렇게 놓고 5절에 보면 또 뭐까지 하냐면 보세요. 5절에 아론이 보고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도 내일은 누구의 절이리라 하니?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 거예요. 누구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절기까지도 지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한 거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 한번 했잖아요. 유재명 목사님 우리 부흥회 새로운 교회 이름 처음 한번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나름대로 참 은혜로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30여 년 전에 안산에, 지금 안산 빛나교회인데 안산에 개척을 하러 들어가서요. 지하실을 한 20평을 얻어가지고 지하실 개척해서 막 예배 드리는데 한 12명 모였을 때요. 그때 그 형이 유재룡 집사였는데, 유재룡 집사님 가정이 그 교회를 나와서 같이 섬겼어요. 그분은 그 유재룡 목사님의 장형이에요. 장형. 형제가 8인가 10명인가 잘,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나이 차이가 30살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정도면 아버지 뻘이잖아요. 아버지 뻘이. 그 형이 내와 그 호승이라고, 저거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호승이라고 하는 중학생하고 같이 거기서 개척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야, 영이라 좋다, 열심히 도와주려나 보다 우린 생각하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로 모임을 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그러고 있는데 그 안산 빛나교회에서 모임이 있는 날이라 가서 모임을 하면서 들은 얘기야. 이제 에피소드가 된 거지. 이제 이렇게 저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유 목사가 한참 웃으면서 이런 얘기해.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하러 지하실을 딱 들어가 봤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더래. 한 10명은 모여서 막 뜨겁게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없이 잠잠하더래. 심지어는 그 형 내에도 안 나왔어. 근데 보니까 여집사님 한 분이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집사님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없는 게 아니라 유 집사님이, 그 유재룡 집사님이 교회 온 사람들 10명 다 끌고 봉고차 한 차 태우고 인천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어. 마가다락방, 인천에 마가다락방 교회에 갔대요. 그래. 깜짝 놀래. 왜 갔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때가 우리 유재명 강도사 시절이야. 우리 강도사님 그 형이 하는 얘기야. 형이 우리 유강도사는 은혜가 떨어져서 오늘은 있잖아 정말 능력 있는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간다고 다 데리고 갔대. 누가? 그 훌륭한 대한민국에 내노로하는 그 정말 은혜로운 설교하는 그 유재명 목사 형이 동생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끌고서 딴 데 가가지고 철야기도로 갔다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참을 웃었어. 그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 당시 뭐냐면 이단이 하는 데거든. 이단이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이단. 지금 이초석이라는 이단이 또 그걸 자리 잡고 있지만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생각이 나. 유재룡 지금 장로님 됐어요. 얼마나 지금은 아주 은퇴하셨지. 교회도 크게 짓는데 헌신했다가 그 믿었던 형이고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형인데 그 형이 앞장서서 딴 데로 교인들을 끌고 갔단 말이야. 그날만. 그러면서 남들은 형이 있으니까 좋겠다, 큰 힘이 되겠다 하지만 나는 안산으로 올 때 그걸 보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개척 때부터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야. 주님,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더 우리 형도 우리 교회 성도라는 입장을 확실히 굳혔다는 거야. 형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우리 형님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셨대 하나님이. 성도로 봐라. 자기 교인들도 끌고 막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보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잘 자기 관리를 해서 훌륭해졌죠. 오늘 아론이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만들자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반응을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그런 종류의 교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망했잖아요. 아론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손수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임재해서 모세와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로 목전에다 두고 저 산이 있잖아요. 거기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막 그냥 번개가 치고 내성 병력이 치고 막 빽빽한 구름이 막 뒤덮고 이러니까 이들이 막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팍 떨어가지고 감히 그 산 가까이도 죽을까 두려워서 가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이었는데,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죽을까 두려워했던 이들인데 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 숭배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란 뭘지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현상을 보고 따라가고 어떤 모양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펩시콜라라고 하는, 펩시콜라 아니고요, 펩시콜라라고 하는 그 미국의 뭐 대단한 신의의 은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아까 말했던 마가야, 인천 마가야 다락방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수천 명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그 사람이 은사가 뭐냐, 사람을 쓰러뜨리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쓰러뜨리는 은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줄이 쫙 있으면 막 말씀을 전하다가 슉 하면 이쪽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막 설교가 슉 확 넘어가는 거야. 뒤로 하고 막.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우리 찬미는 그 들어보지도 못했지, 그런 얘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들어봤다. 이야, 장풍을 쏘는가 봐. 그런데 해마다 거기 와서 그런 집회를 해요. 그게 현상이에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나중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펩시콜라 목사가 가짜였다는 거야, 가짜.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거는 다 가짜였다. 뭐 무리가 많이 일어났죠. 막 그냥 가끔, 지금은 그거 많이 사라졌죠.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 평균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가끔 집회할 때 나오라고 그런다. 나오라고. 오늘 은혜 받을 사람들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막 10명을 세워놓고 막 주여를 외치게, 주여를 막 외치게, 주여 막 성령 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휙 이런다고 막 쓰러져. 근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건지 아는, 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몰라, 그냥 옆에서 쓰러지길 나도 쓰러졌어. 그러는 거야. 아니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능력, 자기 그 사람의 능력으로 쓰러뜨렸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쓰러지면 그 사람 은혜 받은 거고, 끝까지 버티고 안 쓰러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되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별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런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히브리 11장 6절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히브리 11장 6절을 혹시 아시는 분은 저와 함께 읽고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는 것, 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믿음의 반대는 뭐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의심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리고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행동하는데 조금만 자기 삶에서 삐딱해지면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계시는 거야? 금방 은혜도 받고 은사들 받았다는 사람들도 존재하심을 확고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툭 한번 의심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목전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시라면, 코람데오 같은 말이죠.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하다고 하면 삶의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하게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어려운 말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저 사람 믿는 모습을 보면 나도 믿고 싶어. 쟤네들 교회 다니는 걸 보면 우리 애들도 교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행동하는 거, 이것은 존재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 없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미치겠네. 말끝마다 미치겠네. 추워서 미치겠네. 너무너무 추워서 죽겠네. 환장하겠네. 우리 종종 무슨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말 그냥 쓰잖아요. 그런 말도 쓰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언어가 아니거든.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기분 좋아 죽겠네. 어느 때나 죽겠네야. 왜 살겠네를 살겠네. 몸이 아파서 살겠네. 그래야 살지. 몸이 아픈데 더구나 죽겠네 하면 그 부정적인 언어.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긍정의 언어가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게 되죠. 힘들어도 살겠네, 좋아도 살겠네, 아파도 살겠네. 긍정적인 언어. 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종종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런 직장을 보내게 해주신지 모르겠어. 생만 죽도. 그것도 안 좋은 언어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기도하고 선택해서 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어느 직장치고 힘들지 않은 직장이 어디가 있어. 하루에도 12번씩 그만 때려치고 싶은 게 직장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사 눈치 봐야지. 후배들 치고 올라오는 것도 해야지. 새로 들어가면 새로 들어갔다고 또 신고식, 대단한 신고식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막 그 생각, 갈등도 많고. 그것을 견디면서 나가는 거죠. 견디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견디면서 나가면서 저 사람이 진실한 것 같은데 이 정도 해도 저 사람이 화났네? 한번 더 해볼까? 그래도 끝도 없이 믿음 안에서 딱 나갈 때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맞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저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을 앞두고 무슨 일이 생길 때 믿음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 경험, 자기 지식을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상식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상식, 지식 필요한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되니까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신의 산 밑에 있는 이 사람들 분명히 저 하늘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계심을 보고도 밑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못 기다린다 이게.
가끔 또 이런 경우 있죠.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야. 교회에서는 저렇게 신실할 수가 없는데 그 신실했던 믿음도 가끔 가족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면 전혀 믿음이 없는 말과 행동으로 내려가 버린 경우가 있죠. 그죠? 교회에서는 자매님 얘네들 이제 딸이 셋이니까 뭐 이렇게 누구씨 이럴 수 있다. 집에 가면 그러면 집에서 무너지는 거야. 그런 특별히 명절에 모이면 안 하던 행동들을 한번 하잖아. 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창피한 노릇이지만 해야 되겠어.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언제부턴가 명절이 되면 사이를 2명 봤거든요. 사이가 한 명 때일 때부터 명절에서 명절상 딱 물리고 나면 이리 와, 자네 이리 와, 여기 앉아. 심심한데 나랑 하토 치자. 그래가지고 하토 쳤대. 그래가지고 난 하토 칠 줄도 모르는데 뭐죠 그게? 뽕 친다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숫자 3가지 지어가지고 그거 잠깐 돈 따먹기 사이랑 같이 그거 둘째를 봤거든. 그게 3명이 된 거야. 사모님 옆에서 목사님, 그만해요. 얘들 보고, 재미있는 거야. 그럼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교인들 보고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니겠어. 어떻게? 사택에서는 그러고 있어. 알겠어. 내가 뭐 재미진 거라고 그런 거 하고 있냐? 가정에서 무너진다니까. 밖에서는 다 경건한 좋은 집사님 장로님인데.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목전에서 어쩌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해요. 자, 어떻게 진멸하려고 하는지 10절을 봅시다. 10절. 이제 보세요. 7절부터 하나님 화가 나셨어. 그리고 모세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가 모세에게 알려. 모세야,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산 밑에서 난리가 났다. 얘네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네 형이 앞장서 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라. 그러면서 다 거기다 내 이름을 붙여놨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자고. 웃기지도 않냐? 웃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지무지 화가 난다. 이 백성들을 내가 살려서 구원을 여기까지 해놨더니 여기서 얘가 하지 말라는 10계명도 줬지 않니? 10계명까지도 준 지가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있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멸망시킨 게 너 하나만 붙잡고 내가 큰 나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1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들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여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딱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진멸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조목조목 찾아보면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한 길을 속히 떠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 희생을 드리고 거기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문제 해결이나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시 세상적인 신 우상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경험 혹시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믿긴 믿었지만 너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세상적인 어떤 우상 한번 없었나? 여러분, 신년 초에 유독 붐비는 데가 있죠. 점집이죠. 왜 사람들이 점집을 막 붐비죠? 신년 운세 보러. 신년 운세 보러. 애들 거, 남편 거.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솔직히 말해서. 아니, 대학로라든지 어디 카페 가서 심심풀이로 타로점 같은 거 본 적은 없으세요? 손 집사님, 타로점 본 적 없으세요? 한 번도? 그냥 친구 따라가서. 와, 대단하다. 위삼이 집사님은 안 믿는 남편 따라가면 한 번씩 없어요? 김정훈 집사님은 심심하니까 거기에 막 그냥 붉은 용 타고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이게 그림을 보고 해골도 나오고 그거 하나하나. 근데 들으면 솔깃하더라고. 난 본 적 없어요. 저도요. 아주 그 싫어하니까. 근데 요즘 TV 예능에서 왜 그런 게 자꾸 보여주는지 몰라. 연예인들이 그거 봤다고. 나도 그걸 보니까 그림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해설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답답하니까, 궁금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뭐라도 붙들고 좋은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어보겠다고 가서 보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신년 운세는 대부분 좋게 얘기들 해줘요. 기분 좋게 안에서 하려고. 그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내 중심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1절로 12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진멸하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가 이방인들에게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했어요? 첫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죠. 두 번째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네 번째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 일방적인 주장을 하나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진멸해버리면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두렵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대단하게. 오늘 여러분 기도도요, 요 기도를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또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하여 주리라고 하셨더니 오늘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그 약속을 다 없이 하고 이들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게 중보자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를 잘 하면요 하나님 뜻을 돌이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중보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일방적인 주장하는 게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올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뒤의 말씀을 따라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빨랐던 이유가 뭐죠?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거는 가의 걸로 제가 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도 중보자,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중보기도 할 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중보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첫째, 상대와 같은 마음을 품을 것. 누군가를 중보할 때 상대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비유의 탕자집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형의 마음이 있어요. 그죠?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그 무엇과도 다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가져. 형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형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의 마음으로는 중보하면 안 돼요. 아버지, 저깟 놈이 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막 그런 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중보하는 자와 같은 자리에 앉을까. 중보하는 자, 그 사람이 앉아서 울고 있다면 자신도 앉아서 울어줘야 되고, 자신이 좋아서 막 뛸 때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중보해줘야 될 사람을 위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하면 적당히 하려고, 적당히가 아니라 내 문제처럼 기도할 것. 기도할 것. 이 세 가지를 두고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대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중보자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요, 소돔이 살고 고모라가 살고요, 우리 조국이 살고요, 양주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하 21도의 강추위